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평안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런 분명한 당위성이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는 거룩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합니까? 자신 있게 교회는 거룩하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과연 거룩한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거룩한가? 이 질문에 대하여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말세의 징조를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야 하는데 말세로 갈수록 더 교회는 거룩해져야 되고 더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져 험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에 이런 말세의 징조에 같이 휩쓸려서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말세에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고 어떠한 삶의 형태가 나타날 것을 2000년 전에 벌써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자행되고 있는 일이라고 해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본질은 부인하는 이런 말세의 징조를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말세의 징조라면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로 주신 말씀인데 이 비유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참뜻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얘들아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어느 한 마을에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다라고 나오는데 이 불의하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보다는 물질을 더 귀히 여기고 뇌물을 받고 정의를 부인할 수 있는 판결을 굳게 할 수 있는 그 재판장이 오늘 비유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어느 날 가난한 한 과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재판장이요, 내 원수에게서 내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내 원수에게서 맺혀있는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근데 이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이라고요?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딱 봐도 가난해 보이는 이 과부의 사회적 약자로 보이는 이 과부의 청을 듣고 풀어줬겠습니까? 듣는 척만 했죠. 이 여인은 뇌물을 줄 만한 능력도 안 되고 자기의 속셈을 채워줄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것을 딱 한눈에 보도 아니까 가난하고 과부고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는 이 여인의 말을 들어주는 척했는데 이 여인이 보통이 아닙니다. 낮에 와서 고하고 밤에 와서 고하고 또 날새니까 낮에 와서 고하고 밤에 와서 고하니까 이 재판장이 생각을 한 겁니다. 야, 귀찮다. 왜 이렇게 나를 못 사게 굴까? 이 여인의 이 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매일매일 달달 볶이겠다. 들어줘야겠다. 너무 귀찮다. 이렇게 얘기해서 밤낮 부르짖는 이 여인의 문제를 들어줬다라는 말씀이 오늘 비유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 아무리 불의한 재판장이어도 계속해서 들어달라고 청원을 하고 귀찮게 하면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라는 게 보통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전혀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속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비유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8절 말씀해 보면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겁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인자가 올 때란 얘기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과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를 충족시키는 사람들의 눈에 보았을 때 수긍될 만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왜? 그때는 심판의 자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심판의 시간이니까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예수님의 심판의 저울 위에 서야 하니까 판결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예수님이 보셨을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볼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여인은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원한이 맺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재판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지금 원수에 의하여 원한이 맺혀 있다. 이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게 뭐예요? 가난한 과부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게, 주님,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빚을 남겨놨는데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빚 다 갚았어요. 자식들도 다 내가 키웠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나 좀 부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어려운 생활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자녀들도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구하고 있는 것은 자신에게 맺혀있는 원한, 사회적 약자인 자신에게 맺혀있는 원한. 지금 이 여인은 뭔가 불합리하게 사회적인 강자들에게 억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불합리하게 억압을 받든지, 영적으로 불합리하게 억압을 받든지,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자들에게 눌려서 당연하게 누려야 될, 또 당연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누릴 수 있어야 될 것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릴 수 있게 해주신 당연한 것들을 누리게 해달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인 풍조가 돈을 더 사랑하고 사람보다는 물질을 귀히 여기고 사람보다는 명예나 권력을 귀히 여기는 것이 말세의 징조로 나타나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교회도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인들도 거룩함을 잃어버리며 그것을 쫓아 심지어 하는 기도도 더 높은 권력을 갖게 해주십시오. 더 많은 것을 얻게 해주십시오. 수단과 방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만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없어서 구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하여, 더 잘 살기 위하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보다는 사람의 것들을 충족하는, 아까 읽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그런 말세의 징조에서 그런 것들을 더 구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보편화되어 있고 그것을 받는 자들이 복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여인이 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가 무엇인지 본인은 그 정의를 뺏겼어요. 지금 불합리한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뺏겼다는 얘기입니다. 더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것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사회 속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뺏겨버린 겁니다. 이것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이 여인의 마음이 믿음이다.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한탄해 보셨어요? 불합리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들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셨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렇게 갖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셨습니까? 정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채워지며 그런 것들을 취한 사람이 마치 세상에 성공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정의도 아니고 공의도 아닌데 말세로 갈수록 그런 현상들이 더 나타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하여 아쉬워하고 그게 한이 맺히고 원한이 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얼마나 간절히 기도해 보셨습니까?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과연 볼 수 있겠느냐? 이 여인이 구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원수에게 맺혀진 원한이 무엇인지, 기본적으로 살아야 될 기본적인 것들, 뭔가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착취당하고 뺏기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재판장에게 와서 지금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그거예요. 이 여인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는 그 원한이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맺혀있는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말세의 현상 속에 같이 휩쓰여서 교회가 거룩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거룩하지 못하고 그 휩쓰임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똑같이 구하고 그들이 바라는 것들을 똑같이 바라며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얻는 자들은 복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신뢰가 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신뢰가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거룩한 교회를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장사꾼들과 결탁해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강도의 속을 시장터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배골았어요? 못 먹고 살았습니까? 이미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었음에도 더 갖기 위하여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그 말세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때에 그런 것들을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고 정말 원한 맺힌 것처럼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이 여인처럼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청원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과연 교회에 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냐 그 말입니다. 세상이 말세로 흘러가는데 말세의 현상들에 나타나는 돈을 더 사랑하는 일이 나타난다고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권력을 사랑하고 더 갖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더 풍요롭게 살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정의나 하나님의 공의나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은 바로 마지막 8절에 나와 있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이 구하는 것을 우리도 구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잘 주신다. 이게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구별입니까? 똑같은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가 구하면 더 잘 주신다. 이게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의 차이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구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가난한 과부가 재판장에게 계속 이야기했듯이 그런 청원과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기독교인들의 원한이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의 간절한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말세의 모습 속에서 자유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이 거기에 편승되어 같이 흘러가야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 디모데후서 3장의 모습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의 모습으로 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다짐과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도 말세였고 지금도 말세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또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아주 작게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에 적용하면서 내 작은 삶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가는데 하나의 미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미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내내 그런 일들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그 말씀에 어쩌면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혼탁한 세상 속에서 교회는 거룩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합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밤낮 없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던 그 원한이 과연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가난함입니까? 개인적인 성공입니까? 자녀들의 성공입니까? 사업의 성공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에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여인의 원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신 이유는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이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오늘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씨앗이 우리를 움직이는 이 어두운 시대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와 또한 그리스도인과 우리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